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우중 가운데도 달려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또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권사님의 부친인 되시는 고 김수만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특실입니다. 조문을 오늘 이제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김건희 권사님은 14 여전도회이시고요. 구역은 3교구 41구역입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읽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이제 2장에서 말씀하셨었던 약속의 성취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그 가운데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하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상히 여길 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그 가운데 서서 이제 외치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메시아된 예수님을 죽였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날에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표현되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들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확증을 받은 사람들은 2장에 나와 있는 그 자들, 즉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그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 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서 일명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먼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이제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입니다. 한번 보면 제사장들 어떤 자들이죠? 예배와 제사를 그리고 성전 관리를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님들에 해당되어지겠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라고 하면 어떤 자이냐면 일명 성전의 이제 경비대장 같은 치안과 보안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통성경 시간에도 보았지만요, 귀족 그룹이에요.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전이 이제 돌아가고 또한 이것이 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전세죠. 또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동물을 가축을 팔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 용품인 동물들과 이런 짐승들을 사고 파는 것들을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귀족 그룹이면서 돈을 쥐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하고 12사도들이 활보하는 시대 때 이 가운데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무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표대를 향하고 가리키고 그 가운데서 회개해야 될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반응이 무엇이요?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싫어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잡은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날이 이미 저물 때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관공서에 해가 떨어진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문이 잠겨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집행할 수 없게 이제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이제 기가 막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가운데 사도의 말을 듣고 이랬던 사람들이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2장에서는 뭐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심케 하며 세례를 받게 했었던 자가 몇 명이었었죠? 3,000명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때 다시 5,000명이 되어졌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때 이제 믿게 되어졌었던 사람이 5,000명쯤으로 늘어났더라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잡아놓고 나서 이제 어찌할지를 못하죠. 그때 이제 5절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 7절까지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부류인데요. 어떤 부류냐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죠.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이 자들입니다. 관리들, 이 가운데서 하는 자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은 일명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지저스라는 영화라든가 이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등장하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긴 바닥까지 끌리는 옷을 위에 올려서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뭐예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가식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자들이 이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앞에 나왔었던 2장에 나왔었던 자들과도 상당히 다릅니다.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어떤 말투이죠? 신문하는 말투예요. 이제 신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것과 이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 여기에 보게 되어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6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네 명과 더불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죽였었던 예수, 마치 그 예수가 부활해서 그들 가운데서 말하고 역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이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5,000명 어서 많이 기억나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인 자가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었던 것처럼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가두어두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밤중에 신문하고 나서 이 새벽이 되어졌을 때 이제 또 다시 사형의 집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갔었던 이제 대제사장의 뜰 안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끄러미 바라봤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3번 부인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곳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고 그렇게 신문당하시는 것을 보할 뿐 아니라 본인은 부인하고 도망쳐 나왔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꽃기호 소리가 나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던 장소예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시겠죠? 사형집행을 판결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장소이고 본인이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서 무너져서 심히 나와서 통곡했었던 실패 자리입니다. 야구선수라든가 축구선수에게 징크스라는 것이 있어요. 본인이 한번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투수가 안타를 맞거나 어떤 것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환경과 어떤 분위기와 또는 이제 날씨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슬럼프를 당했었던 그 시기가 딱 되어지는 그 느낌이 있을 때 그 다음번에 또다시 그런 날씨, 바람, 기온 이런 것이 맞게 되어지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심정과 몸까지도 위축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징크스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징크스라고 해도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징크스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네. 앞에서 보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이 사도들이 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일명 천상의 언어라고 불려지는 방언을 하고 이러면서 이 가운데서 이상히 여기면서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소리 높여서 들으십시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한 차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확증된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예수는 우리 손으로 잡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증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가 본인의 징크스의 장소, 본인이 헤어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제사장 가문이 총출동했어요. 본인이 섬기고 따르던 랍비 선생이었던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죽임의 판결이 이루어졌었던 장소고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었던 베드로입니다. 뭐예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본인의 신변을 변호하는 말을 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지금. 그리고 본인을 향하여서 그 가운데서 싫어하고 가두었었던 그들 앞에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케 하셨기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 구절 잠시 한번 묵상해보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나에게도 있어서 베드로와 같이 또한 사도들과 같이 성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해요.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향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이라고 띄우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건강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고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고 증인되어지고자 지금 안달난 사람 같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버렸고 너희가 죽였고 했었던 그 예수는 오히려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가 사라지면 너희가 제사를 침례하던 이 성전에서 행하던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는 잘 풀려질 거라고 생각했느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증인이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자신이 보고 들었고 본인이 만져본 바 되어졌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헤어나올 수 없는 징크스와 같았던 그 장소, 자신을 지금 죽음의 판결로 금방도 내릴 수 있는 이미 날이 밝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신명나서 마치 국악인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외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신명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팍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베드로의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슴 뛰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내일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시겠지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 구구절절히 말하려고 하는 듯한 그 뉘앙스의 말씀을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베드로가 전했었던 진모퉁이의 머릿돌 되어졌었던 그 예수님, 그가 보았었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일은 오로지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밖에 증거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 우리가 다른 것 증거하고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내가 만났었던, 내가 경험했었던,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가운데 다 묵상해 보면서 누가 찔러도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지금의 사도들처럼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사도들의 반응과 모습과 같이 그러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